네, 오늘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다 끝내고 여호수아로부터 이제 살펴보겠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부름을 받습니다. 그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행하는 것, 그 10절부터 이제 마지막 18절까지 부름을 받고 행하는 것. 이게 오늘 1장의 내용입니다. 여기 모세의 수종자라고 돼 있죠. 1절에. 모세의 종. 그렇게 하기에는 종하면 노예 같고, 사실은 어떤 조력자 이 정도 돼요. 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모세의 조력자, 함께하는. 어,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세의 조력자가 일을 하게 된다. 좀 자연스럽죠.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가뭄에 엘리야 같은 경우도 또 엘리사가 그걸 이어받고 함께 지내고 이렇게 어, 영향을 받은 거예요.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모세의 수종자가 일을 하게 되는가?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 함께 지내잖아요.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항상 그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누구랑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가에 따라 그 사람처럼 될 수 있어요. 예. 부부가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그런 거죠.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옆에서 도왔던 사람.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슈 어떻게 될지, 누가 앞으로 이슈를 이끌어 나갈지 아마 여러 분 중에 되지 않을까? 같이 지냈던 사람들이. 외부에서 누가 탁 나타나서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뭐든지 다 그래요, 가만 보면. 그래서 각 학교마다 대표랑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이 다음 대표가 될 확률이 좀 크다. 그래서 우리 대표랑 좀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별로 후배들이 별로 없네, 대표가. 대표가 후배가 가만 보니까. 예. 그 보통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너희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이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제 지금 이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이제 요단 동쪽에서 요단강 건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밑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가서 요단 동편에서 들어가게 되는데, 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는데 그 범위가 있죠. 밟는다고 다 주는 건 아니고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여기 좀 약간 뜻이 좀 약간 애매해서 보이는데, 광야로부터, 광야가 남쪽이거든요. 남쪽으로부터 레바논은 북쪽 산맥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까지 너에게 주겠으며 또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그 유브라데 강은 동쪽에 있는 거거든, 동쪽. 그리고 서쪽에 뭐가 있죠? 지중해. 그게 바로 그 해 지는 쪽, 바로 인제 지중해인데, 해 지는 쪽 대해라고 그래서 대해. 지중해 서쪽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다 주겠다. 그러니까 그 2 절에도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또 3 절에도 주었노니, 4 절에도 영토가 되리라, 또 6 절에도 차지하게 하리라, 이런 걸 볼 때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얻게 되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분명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이제 나그네 길에서 여러분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주시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지 않은 것이 있나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지 않은 거. 여러분 잘 한번 연구해 보세요. 뭐가 받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보는 거? 이거 원래부터 내가 만든 거야? 아니면 듣는 거? 움직이는 거? 내 건강? 이건 내가 원래부터 갖고 있어 태어난 내가 사실은 받지 않은 것이 없어요. 나중에 인제 배우자? 그것도 다 받은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쪼금 돌아간다면, 그 주시는 분과
척을 지면서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오늘날 근데 인제 많은 사람들이 예 그분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리석은 거죠. 자기를 이렇게 주시고 돌봐주시는 그분을 대립각을 세우면서 근데 인제 그래서 제가 만나 보니까 보통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기도를 했는데 안 들으셔서 그다음에 "나 교회 안 다닌다." 그런 사람 실제로 있어요. 기도를 했는데 안 들으셨기 때문에. 그거는 왜 그렇죠? 왜 기도를 안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때에 따른 섭리가 있어서 오히려 지금 들어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우리 창세기 통해서 많이 배우죠. 요셉이 2년 있다가 나가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때 총리가 되는 건데 아니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가 했던 것을 기억했으면 그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거고 아무 그냥 고생만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까먹어 줘야 요셉은 정말 기도했을 거야. 제발 나 좀 보내게 해 달라고. 그런데도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니까 인제 '어떻게 되겠지.' 했는데 그로부터도 무려 또 2년 기다리다가 인제 신앙 버린 사람들 많을 텐데 하나님 이렇게 안 들어 줍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또 2년 더 기다려서 그래야 그가 총리가 될 수 있는 거고 대이집트에 그가 인제 총리가 돼서 남은 생을 빛나게 사는 것이지. 그때 그 기도 응답 이루어졌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우리가 이런 걸 좀 잘 알아야 돼. 이런 면에서. 우리가 실제 전도하다 사람들 만나 보면 기도했는데 안 들어줘서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하나님의 왜 섭리는 좀 인정 안 해요. 자기 시간표만 생각하지 왜 하나님의 시간표는 생각 안 하죠. 그리고 인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좀 해 주고 싶은 얘기는 이미 하나님이 100 개나 공급하여 주셨는데 한 가지 들어주지 않았다고. 100 개나 제가 사실 설교 준비할 때 몇 개로 할까 그랬어요. 만 개나 원래 만 개라고 적었는데 너무 감이 안 들어가고 그런 것 같아요. 만 개나 그러면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생명도 그렇지만 우리 공기 눈에 안 보이는 것들 물 없으면 금방 죽거든요. 우리 볼 수 있는 거 우리 음식 점심들 드셨죠? 거기 보니까 오늘 보니까 뭐 또 뭐 그 수육도 있고 그러던데. 그런 거 음식 여러분들이 그래도 지금까지 살 수 있는 재정 가난할지언정 잠잘 집 방이 있지 않았나요? 옷도 있었고 옷 다들 입고 있잖아요 지금. 뭐 이런 기후가 너무 막 그러면 덥거나 너무 추우면 어떻게 살아. 또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하고 걸어 다녔잖아요 여러분들. 또 인제 이렇게 분간이 되고 말을 할 수 있다든가 우리가 현재 아직 젊으니까 여러분들 아직 암에 걸리지 않는다든가 나중에 뭐 걸려도 되는 거지만 암에 현재 걸리지 않는다든가 심장이 아직 튼튼하다든가 기력이 있다든가 기억력 나 요즘 이제 기억력이 자꾸 떨어져서 요즘 우리 신대원에 가는데 정신 신대원에 전도사들이 막 새로 막 나타났는데 이름들이 헷갈려 내가. 옛날에 좀 기억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예 사실대로 얘기해 내가. 들었지만 내가 또 까먹을 수 있다. 저도 막 노력하죠. 막 외우고 막 그러는데 막 한꺼번에 우리 한 30 명인가 이렇게 들어와 갖고 이 전도사님이 인제 누군지 뭐 잘 모르겠어요. 뭐 이름 보면서 외우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외워지나 또. 외웠어요. 외웠는데 또 금방 까먹어. 여러분들은 근데 지금 훨씬 저보다 기억력도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걸로 그러니까 100 개나 공급받아 놓고 뭐 한 개 기도 응답 못 받았다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의 욕심으로 기도한 건지도 모르는데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다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괜히 자기가 살 동안 받지 않은 게 없는데 그분과 대립각을 세우거나 또 한 가지 있어요. 또 한 가지 요거 인제 많이 걸리는 건데 이제 이미 얻었기 때문에 멈추는 경우. 보통 인제 고3 때 공부 기도 많이 해 갖고 모태 신앙들이 많이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으면 들어갔기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또 못 들어가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당해. 예. 이러면 이런 대로 당하고 저러면 저런 대로 당하고. 모세가 그랬잖아 원래. 이제 여러분들이 당할 차례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캠퍼스에서 대표가 된다는 건 이제 그런 거 당할 각오가 돼 있어야 돼. 그런 거 하러 가는 우리가 그런 거 하려고 대표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려고 인제 목사가 된 거고. 당하는 거야 당해. 근데 인제
그러니까 대립각을 세우는 거 참 어리석은 거지만 얻었기 때문에 이제 됐다고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자기가 원했던 학벌을 얻었거나 아니면 그렇게 기도하다 결혼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기도 잘 안 하고 결혼 더 이상 잘 아니면 원하는 직장을 얻었다든가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돈을 벌게 여러분 아직은 그런 거 없겠지만 노후 대책 다 되고 돈을 많이 벌면 그다음부터는 배불러서 모른다 한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왜냐하면 자기가 충족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지위. 우리 국회의원들도 그러지 않나요? 요즘 이제 되기 전에 뭐 절도 하고 막 저거 뭐 오직 막 이러고서 이제 대 보세요. 안청하지. 나타나지도 않아 어디 갔는지. 사실 이것 말고 지금 자기가 학벌을 얻었어요. 좋아요. 자기가 뭐 원하던 대학 아주 좋은 대학 알아주는 대학을 들어갔다. 좋아요. 그래서 좋은 직장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배우자도 잘 만났어요. 집도 장만했어요. 지위도 괜찮아요. 그러고 쉬면 안 된다니까. 받아야 될 게 더 많어. 더. 뭐 어느 거 하나 안 받을 게 다. 예. 이것 말고도 살아가려면 아직도 만 가지. 이건 내가 안 고쳤는데 만 가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것까지 뭐 학벌이나 좀 받고 뭐 또 돈이나 좀 얻고 지위나 좀 얻었다고 살면서 부딪히기 얼마나 배우자 얻었다고 이 배우자가 속 한번 썩이려면 죽을 때까지 속 썩일 수도 있고 자녀 낳았다고 뭐 이제 됐구나 얘가 뭐 위험한 순간도 당할 수 있고 차 사고 지진 뭐 하여튼에 다 사업이 된다고 해서 또 금방 또 문 닫을지 알게 뭐야.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당장 잘 풀린다고 해서 약간 교만한 눈빛을 가져서는 안 돼. 평생 교만한 눈빛, 도도한 마음의 태도 그거 안 됩니다. 그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다른 죄와 달리 교만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자력이 있어, 힘이 있어요. 다른 건 그냥 죄를 짓는 건데 교만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가 높아지니까 자기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내 평생에 일이 풀리든 풀리지 않든 늘 겸비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하죠. 젊을 때 너무 돈 많이 벌면 걱정이다. 젊을 때로 너무 일이 잘 풀리는 사람 걱정. 물론 나중에 잘 풀려도 또 교만한 사람 교만하지만 그래도 너무 젊을 때 돈을 많이 벌어보면 항상 자기 그거에 잊지 못하더라고요. 그걸.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아직 미혼이니까 배우자를 만날 때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배우자. 캠퍼스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친구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다 주겠고 그리고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예. 그리고 그 5절에 보니까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도 나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니라. 내가 이 약속이 중요한 것이죠. 예. 너를 내가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6절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너는 마음을 강하라 이거 강하고 담대하라. 그건 7절에도 나오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또 9절에도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마지막 18절에는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한 거죠. 맨 마지막 절에 오직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소서. 예. 우리 이거 하나님께서 땅을 줄 테니까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이 있어요. 네가 아주 형통하게 될 텐데 강하고 담대하게 지내면서 7절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고 그랬는데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내가 네게 모세가 네게 명령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 말라. 또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말씀대로 네가 산다면 그러면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요 형통하리라. 이거는요.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여러분 졸까 봐 좀 빨리 하는 중인데 빨리 하니까 마음이 급해. 이게 뭐냐면 에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구절을 참 오해해요. 그러면 말씀을 이렇게 다 지키대로 하면은 내 앞날은 이제 대학도 잘 가고 직장도 잘 되고 결혼도 잘하고 그런 겁니까? 이렇게. 그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결국 그의 삶은 잘 될 수밖에 없고 빛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게 꼭 좋은 원하는 대학, 원하는 직장, 원하는 결혼 해서가 아니라도 그렇게 안 돼도 그의 삶은 참 형통한 거예요. 우리 바울 사도의 삶이 그러면 자 물어볼게요 제가. 바울의 삶은 형통한 삶입니까? 아니면 망한 삶입니까? 대답도 안 해 이제 다 아니까. 바울의 삶은 그건 형통한 되는 거 하나도 없어도 그건 형통한 삶이잖아요. 왜?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깨달아야지. 왜 말씀대로 사는데 왜 그러면 안 됩니까? 막 여러분. 그게 지금 아직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말씀과 지내는 사람은 남들이 볼 땐 지금 쟤 진짜 길도 되게 안 풀린다. 망했구나 쟤. 아니요. 이게 제대로 된 길이니까 좁은 길이요. 빛나는 길이지. 말씀대로 안 사니까 저렇게 일이 지금 잘 풀리겠죠. 어떻게 보면. 망하는 길이고 넓은 길이니까. 남들이 다 원하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거고 말씀대로 사니까 참 좁은 길 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나.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구절 써놓고 딱 붙여놓고 자기가 뭐 원하던 뭐 공부 고시든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던 뭐 결혼이 아니면 큰 사업을 벌일 때도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뭐 함께하리라. 근데 그 앞부분을 가져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을 살 때 이렇다고 그랬지. 자기 원하는 욕심대로 야망에 불타오르는 사람들이 이정 구절 딱 붙여 놓고선 그 기도원 가면 그런 일 참 많아요. 그냥 뭐 다 막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자 지금 왜 그런데 1 절부터 9 절까지 지금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은 지금 큰일을 앞두고 있어요. 지금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거 기후와의 싸움, 물과의 싸움, 뭐 먹을 거의 싸움이라 치더라도 그거와 지금 질이 달라. 뭐냐면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제대로 훈련이 됐겠습니까 이들이? 유랑민족인데. 지금 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그만 있으면 괜찮아. 우리 든든해. 바로 모세가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그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던 하나님 종으로서 그 모세가 지금까지 이끌어 주다가 죽었거든요. 그리고 그 대신 이제 여호수아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그렇고 특별히 여호수아는 더 부담되었을 거 아니에요? 예. 이거 참 여호수아가 이걸 떠맡으니까 그동안은 모세가 있어서 그 밑에서 돕는 건 해요. 우리 중에도 보면 이 기질적으로 누구 한 지도자가 있으면 옆에서 따라가는 거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독자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옆에서 따라가는 거 참 그건 편하고 좋아. 저는 우리 그때 부목사님들에게 또 부교육자가 항상 얘기하는 건 "직금이 좋을 때다." 책임을 안 지니까. 그래 이제 막상 담임이 되면 그거 참 그때부터는 가만히 있어도 어깨가 무겁다 내가 이제 그런 얘기했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이걸 맡았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한 200만 300만 되는 사람들 유랑 민족을 끌고 전쟁을 해야 되는 차라리 이때 이러면 좋을 수 있어요. 여호수아 이건데 인간적으로 이게 좋을지 모르지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이 그날 삼손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힘을 줘. 와 그리고 막 갑자기 장수들이 한 1대 300 정도 되는 장수 한 500 명을 넣어 줘. 그러면 뭐 하나도 두려울 게 없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 그래서 사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인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리고성 무너질 때 뭐 애들이 한 게 뭐 있어요. 어쨌든 이때 굉장히 부담되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되 단 조건은 내가 함께 있겠다." 그거잖아. "내가 함께 있겠다." 예. 사실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민족한테 크게 떨리는 일이거든,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이거는. 자기들은 군사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런데 군대도.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어땠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도 떨릴까 이거? 하나님 떨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저것들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낼 수 있을까? 두렵다. 잠이 안 온다. 막 하나님 그러겠습니까?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를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거 굉장히 곤란하고 꽉 답답해 막혀 있어. 도저히 안 돼. 그래도 그분께는 이게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전혀. 아무리 내가 볼 땐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풀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다. 있다 없다. 예, 좀 쉽게 물어봐야 되겠다.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그런 무슨 찬양에도 그거 있던가 뭐. 전혀 못할 일 전혀 없네. 그런 찬양 있죠. 어떻게 부르더라 하여튼 그거. 못할 그런 찬양할 때마다 좀 삶으로 얘기해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중이라면 우리는 이러면서 담대해야 돼요. 예. 내 앞날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고 불확실하지만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무슨 염려를 합니까? 사치스럽게. 그 아무나 하는 겁니까? 그건 불신자나 하는 일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그 특권, 염려, 근심, 걱정, 막 우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예, 정말 생각하면 이거 이미 벌어진 일이고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명랑하게 사는 거예요. 명랑. 항상 기쁘게 사는 것이지. 제가 이거 뭐 수없이 얘기했어요. 우울한 건 기독교의 특색이야. 기독교인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우울한 건.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우울하다. 우리 하나님 능력 없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마귀가 더 힘이 세구나. 우린 우울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명랑할 것이며 예,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안달, 복달 이런 거 없어. 우리 특별히 결혼을 앞두고 내 나이가 뭐 이렇게 됐으니 이러다 올해 또 지나가는 거 아니야. 막 안달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죠. 저도 이해가 돼요. 연약해. 제가 뭐 지금까지 40몇 년 동안 목회를 하다 보면 다 이제 그 나이 때 이럴 때면 다들 특별히 안달복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어려서 그렇지. 아직 그러니까 신앙이 어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걸 딱 뭐 안 되면 말겠다. 딱 좀 이런 마음으로. 뭐 안 되면 마는 거지 뭐 이 땅에서 좀 예, 그냥 안달복달해서 막 신앙 없는 사람과도 막 결혼하려고 막 그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우리는 뭐 하나님께 내 인생 맡겼으니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 인생 원래 내 것도 아니잖아요. 내 인생이 내 거예요? 내 겁니까? 이거 지금 내 상은 주님의 것 아닙니까? 또 있다 해서 좋아. 망해서 뭐 이생망 좋아. 그래도 우리 다음 생이 있는데 뭐가 문제죠?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도 어떤 사람은 좀 태어나게 잘 살아야지. 배짱이야. 가면 배짱이야 그 사람. 대안도 없으면서. 그런데 우리가 온 우주를 다스린다고 그렇게 믿는 우리가 앞날 따위를 걱정해서 되겠습니까? 목사님,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래도 잘 걱정이 되고 자꾸 염려가 되고 잘 안 되는데요. 예. 제 답은 뭐죠? 그럴 때 빨리 좀 단계를 좀 들어서라. 기도에 좀 제가 늘 얘기해요. 좀 어느 정도 신앙에 좀 그래도 웬만한 단계에 좀 아직도 안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빨리 좀 예. 제가 그래서 예를 들었죠 그때. 우리가 풀장이 1m 10에 맞춰 있다면 키가 1m 10, 1m 5 이런 경우는 그 물에 빠질까 항상 걱정이 되지만 수영 못할 경우. 그러나 이제 1m 한 30, 40 되면 그다음엔 그런 뭐 물이 암만 그래 봐야 무슨 걱정도 안 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런 단계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할 때 본인은 막 염려하면서 니들은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썼겠어요. 진짜 염려할 게 없어. 왜냐하면 기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에, 이 땅을 사는데 좀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좀 태연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기도의 달인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써먹을 줄 아는 사람. 이제 우리가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이 있는 집에서는 걱정이 없더라고. 저도 이제 에어컨을 사용하니까 이제 더 봤자 집에서는 걱정이 없는 게 그 에어컨이 있으니까. 어딜 가도 에어컨이 있으니까. 피아노 연주가 뭐 그냥 피아노 사면 이거 어디서 사오면 그냥 연주가 됩니까? 연습이 연습. 그래 연주가 되는 거죠. 빨리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앞날에 대해서 염려가 안 생겨 전혀. 그런 단계 돼야지는 언제까지. 그래서 어떤 게 권사가 되고 뭐 목사가 돼도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지금 염려 없어요? 그게 원래 이제 성격적으로 천하태평인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항상 즐거워 그냥 천하태평.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전혀 천하태평이 아닌데도 천하태평인 사람처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뭐 이건 새롭게 뭐 깨닫는 그런 건 아니죠. 다 알고 있는 거 또 얘기하는 거죠 제가. 근데 실제로 염려하거든 자꾸. 하지 말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말 되게 안 들어야 돼 염려해.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앞날 뭐 염려할 게 뭐 있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다는 거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근데 요거 오늘 전체 1 절부터 9 절까지 보니 아주 중요한 거는 그런데 동시에 우리 쪽에서 하나님은 버리지 않지만 조건이 있었죠 아까? 하나님을 말씀에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우리가 결국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너무 간단해요, 공식이. 아까 이생망 뭐 막 그런 사람들은 어떠해서 그런 얘기하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땅의 삶은 성공은 아주 간단하죠. 말씀대로 살면 돼.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데 어떻게 그 생이 망할 수가 있습니까? 예. 우리 주님이 그래서 얘기한 거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럼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지금 계속 그거잖아요. 8 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늘 말씀과 더불어 말씀에 더불어 배우고 익히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이 비결을. 인생의 성공 비결은 취직이 잘 되는 거요, 좋은 대학을 가는 거요,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애들 낳고 이게 아니라 말씀대로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가 인생 성공이라면 그렇다면 내가 이제 어떻게든지 이렇게 살기를 힘써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적었는데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경건이 항상 유지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가 항상 이 혼자선 잘 안 돼 이게.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나에게 계속 공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 목사도 있고 또 뭐 동역자도 있고 우리 항상. 그래서 지난번 보니까 우리 멘토스 데이 했는데 나와서 뭐 강의들 하던데 들어보면 항상 기승전 멘토스 이슈 계속 그러던데 제가 보기에도 약간 그렇더라고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런 공동체가 참 안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요거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한 최소한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PBS 할 것이고 또 그런 교회 말씀이 항상 주어지고 기도를 늘 강조하고 PBS를 강조하는 그런 교회.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모든 교회라고 얘기를 못 하고 다만 내가 아는 범위에서 우리 지금 ECU 이 모임
여기서 끊임없이 기도할 것이고 끊임없이 말씀을 볼 것이고 예. 끊임없이 우리는 함께 자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게 약간 지혜예요. 그러니까 에 이게 팀플 할 때 보면 공부 잘하고 막 열심히 있는 애들이랑 같이 붙어 있으면 좋겠죠 같이. 같이 팀원이 되면은 따라서 그냥 이렇게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공동체 뭐 이슈니까 그렇지만 꼭 이슈 아니더라도 막 이슈 제가 생각하는 게 그거 있잖아요. 우리 IBF 공동체가 처음에 참 좋았는데 이 변질이 되더라고요, 변질. 그 바람에 인제 안 됐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를 어 그냥 어떤 성도들을 잠재우는 교회들이 참 요즘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설교 그냥 뭐 나쁜 말을 안 하니까 그냥 윤리적인 뭐 그런 그냥 성도들 위로해 주고 뭐 그런 설교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그냥 성도들 일주일 내 동안 뭐 별로 내버려 두는 약간 그런 교회도 참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러나 적어도 현재 이슈는 그렇지는 않고 앞으로 어떻게 변질될지 몰라요. 그때 여러분이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니까 사실 이슈를 여러분이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런 이슈로 계속해서. 이제 10 절부터 18절 마지막까지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관리들에게 명합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양식을 준비하라. 예.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실 땅을 차지하기 위해 들어갈 것임이라. 여기서 근데 이게 이 사흘이라는 것이 예 좀 이 해석이 좀 구구하죠. 왜냐하면 실제로는 3일 뒤에 요단을 건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그래서 보면 그리고 정탐도 해야 되잖아요. 정탐만 해도 갔다 오는데 며칠이에요.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예 이제 3일 우리가 이제 떠날 준비를 하겠다. 3일 안에 우리가 움직인다. 그동안 이렇게 있었지만 여기서 막 준비하다가 3일 뒤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정탐 보내고 또 갔다 오고 또 나중에 3장 3 절에 보면 또 그래서 3일 뒤에 있다가 떠나는 그러니까 준비 시작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카일 같은 분은 이제 요단을 건너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인제 요단까지 한 3일 정도 잡자 뭐 막 그렇게도 인제 해석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예 가 이 여호수아는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닌 걸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돼. 이 무리를 끌고 이 싸움도 잘 못하는 무리 오합지졸을 끌고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10 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는 백성에 명령하기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게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지금 10 절 11절 하나님이 이렇게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여호수아는 뒤로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을 듣고 9 절까지 얘기를 듣고 할 만한 사람을 시키소서 뭐 이런 식이라든가 모세는 그랬거든요. 하라고 그럴 땐 못한다고 그러고 막 버티고 막 버티다가 나중에 할 얘기 없으니까 할 만한 사람을 시키소서 막 이랬어요. 예레미야 같은 그 대선자도 처음에는 "나는 아이라. 나는 말할 줄 모르는 나는 아이다."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요 우리가 찾아보니까 이런 게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어려운 거거든요. 이제 건너가서 아 낯선 땅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 점이 그가 모세는 모세대로 하나님께 사용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여호수아는 바로 왜 하나님께 사용되었는가?'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순종. 순종이었고 또 우리 민수기 14 장에 좀 나오지만 가나안 정탐 때 12명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여호수아가. 10 명이 부정적인 얘기할 때 그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가만 보면 여호수아가 뭐 자기가 이 일을 하겠다고 나선 적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가 뭐 많이 공부를 못 했다거나 뭐 집안이 어쨌다거나 뭐 능력이 안 돼 이런 얘기 한 적이 없고
그냥 충성스럽게 시키시니까 순종하는. 예.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가만히 성경적으로 보니까 제가 그러면서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는 게 분명해요. 그죠? 우리도 일을 시킬 때마다 저도 그러는데 누구 시킬 때 뭐 한 번만 시키면 투덜투덜투덜 억지로 하는 사람과 뭐 한 번 시키면 "네." 그러고 싹 가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한두 번 몇 번 쌓이다 보면 어떤 문제가 딱 생길 때 당연히 어떻게 돼요? 투덜투덜 막 그런 사람만 시키기보다는 그냥 시키면 쉽게 하는 사람한테 시키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일을 시킬 때 뭐 그렇게 이유가 많고 까다롭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우기고 상황 따가 하다 말다 변덕스럽고 그런 사람 시키겠습니까? 그냥 꾸준히 성실한 사람 "네가 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다시 한번 '아 여호수아가 요런 거구나.' 그렇게 말씀했을 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 더구나 이 여호수아의 입장은 모세였잖아요. 모세 다음이었단 말이에요. 도저히 비교 불가야.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위축됐고 열등감과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모세를 생각하면. 자기 뭐 배운 것도 모세랑 비교가 되겠습니까? 모세는 당시 최고의 로얄 패밀리에서 있잖아요. 최고 이집트에서 궁중에서 배울 거 다 배운 사람인데. 자기가 뭘 배웠겠어요, 여호수아가. 비교해도 너무 상대도 안 되겠지만은 그런데 시킬 때 그걸 순종하며 했다. 이거 우리가 좀 많이 깨달아야 돼. 이러면서 한번 다시 우리 스스로 자기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내 스타일 뭐 이런 걸 많이 강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긍정적으로 주께서 원하신다면 그냥 순종하고 긍정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고집 피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뭘 어떻게든 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절대로 불신실한 자가 돼서 안 돼요, 여러분. 신실한 사람이 되고 또 말 같은 거 말을 자주 바꾸거나 한 번 낸 말을 도로 주워 담는 그런 말에 이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말이라는 게 우리 인격이고 마음에 있는 생각을 드러내기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말을 바꾸지는 않는지 굉장히 충성과는 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말이? 그러니까 이래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볼 때 내 나에 대해서 좀 신뢰감이 좀 떨어지게 내가 행동한 적은 없는지. 본인이 말로는 어떻게 했지만 벌써 이걸 느껴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지금 약간의 온 마음을 다하고 있는지 약 80% 라는지 75% 라는지 저 사람의 말 속에 저 60%를 움직이고 있는지 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정말 충성스럽게. 그에 비해서 자기 주위 사람의 기대가 있음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는 편하고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걸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또 만족할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결국 주위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그렇게 일꾼으로 사용되기는 조금 자격 미달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순종하는 그냥 충성스러운 사람.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절 디모데후서 2장 2절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내가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그가 그래야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겠다 그랬어요. 충성된 자가 아주 기준이죠. 제가 늘 얘기했죠. 왜 요즘 우리 한국 교회에 미지근하다는 사람, 미지근한 신자 많다고 그랬죠. 미지근한 신자의 가장 그 불행은 미지근한 신자의 가장 슬픔은 사용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미지근한 신자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미지근한 신자. 이랬다 저랬다 그냥 자기 들랑 예를 들면 모임 같은 데도 들락날락 말을 들어봐도 신뢰도 없고 좀 신실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어떤 때 나타났다 어떤 때는 안 나타나고 또 자기가 이거 해야 되는데도 대충 하고 뒤로 빠지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는 글쎄요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바뀌고 나서부터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신실한 사람이 으로서 나름대로한테는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어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최소한 뭐 들락날락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면 꼭
끝까지 가고 충성스럽게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상황 따라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너무 요즘은 인제 자유분방이 컸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시대가. 그래서 내 감정 느낌대로 막 움직여 어떤 약속 또 약속보다도 주위 사람이 신뢰하는 게 있잖아요. 기대함. 지도자가 기대함, 동료들이 기대함 뭐 이런 게 배신이라는 게 꼭 무슨 뭐 거짓말 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기대를 알면서도 저버리는 이런 게 다 배신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이런 걸 기대할 텐데 그걸 제가 저버리고 설교를 뭐 대충 준비하고서 말로 때운다든가. 배신이에요 이런 게. 어떤 것에 대해서 신실하게 준비를 안 한다든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적당히 한다든가. 이런 건 다 사실 배신이에요. 그래 이런 면에서 여러분 마찬가지죠. 목사로부터 여러분들이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또 여러분의 신뢰를 또 목사에는 얻을 수 있는가. 공동체는 그런 거거든. 또 우리 여기 전도사님 계시고 간사도 있고 성김이도 있고 대표도 약간 정문의 간부 같네 가만 보니까. 우리가 있는데 어쨌든 서로서로가 정말 이렇게 신뢰가 생기도록 행동을 했는가. 내가 어 냇말을 도로 주워 담아 본 적은 없는지 혹시 있다면 이후로는 그러면 안 될 거예요. 충성스러워야 돼. 한번 입 밖에 낸 건 꼭 지키고. 예 자기의 필요에 따라 시간 막 조정하고 막 빠지고 막 그러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 이왕 우리가 한 번 살거든요. 짧게 80 년, 90년 살고 딱 짧게 사는데 좀 우리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야지 불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는 어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뭐 월락 저 사람 신실하니까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있잖아요. 충성.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뺀질이 있잖아요. 뺀질이고 시간 약속 잘 안 지키고 자기 어떤 때는 기분 좋으면 오고 아니면 빠지고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도 안 지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 어느 순간 약간 배신되는 행동도 하고 막 우리가 막 그럴 수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점점 바뀌어서 그 사람이 굉장히 충성스러워. 아주 충성스러워요. 주위 사람이 볼 때도 '뭐 저렇게 신실한가.' 그렇게 인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고 자신을 만드는 거예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이 언어예요, 언어. 자기가 입 밖에 낸 거는 한 번 입 밖에 낸 거를 자꾸 뒤집지 말고 그걸 지키세요. 예. 이래야 그 사람에게 신실함이 느껴져요. 말한 것에 대해서 지킬 때. 예. 그리고 이렇게 오늘 우리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좀 부정적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그 시니컬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뭐든지 가면 모임이든지 뭐라면 항상 이렇게 방조자 입장이 되면서 좀 시니컬하게 좋은 의도로 얘기하는데도 그걸 그냥 또 다시 한번 곱씹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그 기질 그 인제 보통 가정 환경인데 혹시 그런 가정에서 우리가 자랐다면 고치세요. 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아주 시니컬하게 항상 그럼 제가 인제 최근에 어떤 목회자를 만났는데 매사에 그렇게 시니컬해요. 무슨 얘기하면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부정적이에요. 자라온 배경이 그래요. 집안 배경이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한번 붙잡고 목회자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좀 목회자의 길을 걸 건 걷는 걷는 사람인데 내가 안 하면 좋겠다 그랬어요. 물론 고쳐질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그 고칠 동안 10 년이고 20년 걸릴 동안 그 밑에 있는 성도들 그들이 얼마나 실족하게 될까. 안 하면 좋겠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굉장히 충격을 받은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한국 교회를 위해서 지금 너무 신대원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 그리고 불성실해. 말을 한 번 했으면 아니 목회자 될 사람이 한 번 입 밖에 냈으면 그 누구나 보더라도 다 지킬 걸 기대하는데 쓱 쓱 바꿔 버려. 야 그게 정말 어떻게 아직 그런 훈련도 안 된 채 목회를 하겠다고 그러는지 내가. 여러분이 약속한 모임이나 어떤 것 이유 없이 빠지거나 지각하지 말고 자기가 가기로 했으면 갈 것이요. 안 가기로 했으면 안 갈 것이고. 자기가 말을 했으면 책임을 지고 항상. 제가 보니까 이 10 절 11 절을 보면서 야 여호수아는 정말 굉장히 신실했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사람이구나.
빼지 않고. 그리고 12절부터 이제 18절까지 보니까 이제 누구랑 얘기하냐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건 알죠, 여러분? 요단 동편에 있던 2.5 지파죠.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약속한 모세와 아니 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은 요단 서편, 요단강 건너서 에, 거기를 이제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중간에 요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 거기서 2.5 지파가 거기에 정착하게 되고 요단을 건너 들어가는 거는 9.5 지파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요 2.5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이 사람들은 또 들어가질 않아. 밖에서 거기 땅이 비옥하니까 여기 그냥 정착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얌체짓을 한 거죠. 좋은 땅 자기들이 그냥 차지해 버렸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도 아닌데 대신 이제 타협을 해 갖고 이제 여기 안 가족들 다 두고 전쟁 전쟁할 때 자기들이 제일 선봉에 서서 싸우겠다. 이제 그런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2분의 1 지파에게 반 지파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해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 요단 그 서쪽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원래 아브라함 때 약속한 건 이제 요단 동쪽이 아니 요단 동쪽으로 들어 이들은 동쪽에 있었고 이제 서쪽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무려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와서 그들을 도와라. 너희들이 이제 처자를 다 두고 가축을 다 두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니까 너희가 선봉에 서라. 선봉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너희는 그래서 한 다음에 다 차지하면 너희는 해돋는 곳 바로 요단 동쪽에 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이미 이제 사실은 자기들은 안 가도 돼. 다 땅 차지했는데. 약속 저버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맨 앞장선다는 얘기는. 자기 처자가 다 여기 안정돼 있으니까 핑계 대서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신앙들이 다 좋았던 것 같아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이렇게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조건은 당신이니까 그 여호와와 항상 동행하길 바란다는 거죠.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들에게 이제 여호수아는 당연히 그때 모세가 약속한 거기 때문에 요구할 것을 요구한 거죠. 그럴 때 이 사람들이 기꺼이 자기들이 지금 공동체 안에서 했던 행동을 알잖아요. 먼저 땅을 2.5 지파가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공동체를 볼 때 그건 약간 배신이고 얌체고 그리고 거기에 안주한다면 나쁜 거거든. 약속한 대로 자기들이 대신 홀가분하게 앞장서서 선봉에 서겠다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참 이들이 그러니까 이런 그래도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 처음에는 공동체보다는 자기들의 부족을 먼저 생각했겠지. 자기들 가정을. 그러나 그래서 자기들이 전쟁에 앞장서고 있다. 또 마찬가지죠. 여호수아도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가 기꺼이 이 중책을 감당했고 그다음에 2.5 지파도 자기들이 공동체를 생각해서 약속한 대로 앞장서서 나가겠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이들은 이스라엘의 민족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지만 이 공동체라는 것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안일함, 편함보다는 공동체를 위해서 여호수아도 결단한 거고 2.5 지파도 결단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 수많은 공동체를 여러분 만나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속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이제 중요한 여러 요소가 있지만
이때 꼭 생각할 것은 이 내가 속한 공동체의 이러한 필요, 예, 유익, 하나됨 이런 데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슈에 있지만 혹시 뭐 나중에 또 어떻게 외국에 나가서 뭐 무슨 뭐 거기에 에 뭐 ECF라는 뭐 단체가 있든지 해서 뭐 그런 데를 들어가든지 아니면 교회 공동체에 속하든지 우리는 이제 평생 교회 공동체에 속할 거 아닙니까? 또 이런 선교 단체도 속할 것이고. 그럴 때 어떤 우선순위를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 들어갈 때는 공동체 안에서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든 이런 선교 공동체든 또 어떤 공동체 우리가 들어갔을 때 항상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공동체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권리만 생각하고 내가 이걸 원하는데 뭐 그게 아니라 이미 공동체에 속했다면 그에 따른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인제 막 그 성 시 뭐야 교인의 도리 뭐 이런 거 막 사역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는. 그 학습 세례 받을 때도 그런 거 하고 그래요. 우리의 속한 자의 의무. 우리가 이런 걸 많이 생각하고 예 인제 수많은 앞으로 모임들이 계속 있을 때마다 좀 이런 우선순위, 그리고 한 몸 이런 걸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 그 오늘 본문에서 예 전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원하고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원한 건 딱 한 가지였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동행함, 함께 하심. 예. 그 17 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우리는 다 순종하겠지만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과 동행함.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지금도 살아가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갔고 또 이제 벌써 4 월이에요. 올해도 인제 그러면 또 뭐 많이 인제 4분의 1이 줄었는데 인제 살아갈 때 항상 언제든지 이 하나님과 동행함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우리 그때 한번 얘기했죠. 우리 칠레 광부 벌써 그게 10년 전 사건인가. 칠레 광부가 33 명이 지하 700 미터 지점에서 거기서 69 일인가를 거기서 지냈어요. 근데 이제 다 죽는 건데 중간에 어떻게 뚫려 가지고 이렇게 통로가 뚫려서 거기서 이제 음식도 들어가고 소식도 들어가고 뭐 전화도 할 수 있게 하고 막 뭐 그런 식으로 69일 만에 구조가 되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700 미터까지 쭉 어떻게 막 뚫었어. 어떻게 잘 이 전 세계 아주 전문가들이 막 도와주고 그래 갖고 가서 뚫어서 그 통로를 조그만 통로를 냈어요. 거기 사람 못 들어가지만 이제 음식물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있어서 그들이 69일 동안 뭐 너무 더웠고 이 지하라. 물도 제대로 없고 그런데 이제 그게 공급이 돼서 살아서 이제 구조를 받았는데 저는 항상 우리 기도와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놓친 채 우리는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것처럼 꾸준히 하는 거.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원하는 그거잖아요. 하나님과의 동행. 근데 이 동행을 만든 게 세상적 재미. 자꾸 세상 재미에 빠지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피해야 되고 그래서 수련 같은 게 좋은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피해서 어떻게든지 이런 걸 멀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자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백성. 다시 한번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 본인도 노력을 해야 되고 혼자 잘 안 되니까 우리 뭐 스타디 그룹도 그런 거잖아요. 혼자 잘 안 될 때. 우리가 혼자 이건 잘 안 되기 때문에 공동체를 잘 따라야 되고 그래서 교회는 수예배가 있는 거요, 금요기도가 있는 거요, 뭐 또 화요일 날 무슨 모임이 있는 거요, 주 토요일 날 뭐가 있고 주일 날 자꾸 이런 게 있어 줘서 자꾸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자꾸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제일 중요한 것은 각각 자기 상황이 있고 스타일이 있지만 어쨌든 이걸 확보해야 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에녹을 칭찬하고 있잖아요. 의인 에녹. 그는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음을 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는
우리 고통은 늘 있는 거예요. 또 일시적이지만 갈등과 아픔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하는가? 아까 말씀 기도 생활 제가 얘기했는데 그거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하는가?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평안이에요. 평안. 예, 평안과 만족. 그리고 이 시간이 갈수록 목표가 뚜렷해지죠.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겠다는 게 분명하고 삶에 활력이 넘치고 그리고 인제 흥미진진이 있다고 그러죠. 항상 흥미진진이 있어야 돼. 요거 없는 사람들 그건 야망일 수 있어요. 내가 막 열심히 사는 이유가 야망일 수 있단 말이에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넘쳐나리라.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 제대로 공급이 되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먹으면 에너지가 넘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제대로 될 때, 건강 유지할 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기 지금 여호수아 1장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건 하나님과 동행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요번에 신대원 가서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그런 건데 어떤 사람은 말씀 기도보다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전에 우리 교회도 한번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신학생이라 제가 좀 간사로 썼는데 뭐 모여서 뭐 하는데 괜히 수련회 갖고 모여서 막 말씀 보는데 혼자 뒤에 가서 뭘 막 적고 막 괜히 그래요. 뭘 적고 뭐 누가 뭐 왔냐 하나님. 수련회 뭐 다 왔는데 그냥 적고. 내가 불러서 너 그런 거 왜 적냐? 내가 뭐 보고 하라고 그랬어. 뭘 하라고 그랬어. 그 알아서 뭐해 그런 거. 너 나는 그 친구 내가 말씀 전할 때 저 뒤에서 뭐 적고 뭐 막 하고 괜히 왔다리 갔다리. 난 제가 좀 말씀 좀 듣고 바뀌면 좋겠는데. 원래 그런 걸 좋아하는 거야 활동을. 그러니까 그가 왜 그런 사람이 이제 목회자 되면 목회하느라고 바빠서 미처 기도도 못 하고 말씀 못 받아는 못 본 바로 그런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불교에 가면 보나마나 그런 사람 중이 되는 거예요. 예. 어디 가도 그냥 열심을 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깨달음에 따르는 열심보다는 원래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면에서 항상 무슨 목사들도 저도 그 조심해야지. 우리 목회자들 보면 너무 활동 좋아하는 사람들 많은데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 생활이 항상 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때로 이슈 치킨 파티 해야 되고 멘토스 때 막 활동을 막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침착하게 제일 중요한 건 아침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과의 기도. 저도 대학교 때 매일 1시간씩 학교 가서 기도했어요. 아침 기도에. 매일 했어요. 정말 지각도 안 했어요. 죽으라고 했으니까. 영혼을 달라고.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쯤 혼자 시작했지만 몇십 명이 모여서 모임을 했고 또 어느 대학 가서 또 했을 때도 마찬가지. 그냥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으니까. 말씀과 기도. 활동을 자칫 활동으로 대체하는 수가 많다. 목회자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좀 안타까운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가 우리 몸 안에 아예 배어 있어야 돼. 주님과의 동행. 예. 그래서 우리 그럴 때 평안과 만족이고 기쁜 거고 남들이 볼 때는 참 일이 되게도 안 풀린다 그런 소리 해도 소용없는 게 나는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우리 잔치하는 삶이다 우리는. 예. 이런 삶을 매일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과 지금 나같이 사는 게 동행하는 거 맞는지 그리고 내가 좀 제대로 동행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내 안에 무슨 어, 불만이 있을 거며 우울함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만족이요 기쁘며 명랑이며 잔치하는 삶이다. 앞날 어떻게 풀어질지 몰라도 염려 걱정 우리는 안 해요. 주님과 동행하니까. 이런 면에서 나는 지금 좀 여호수아가 보여준 것처럼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긍정적으로 그렇게 살며 나는 좀 어떤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잠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